사실 로마서는 15장으로 바울이 끝을 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고 아멘으로 끝을 냈는데 이제 16장은 좀 부가적인 부록적인 의미로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바울이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람이 이지적이다, 냉철하다, 지성적이다, 그런 사람은 차갑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잘 동료가 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아주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헐렁하고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갑고 뜨겁고 사람들이 대충 구별이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양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극을.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거 보면 너무나 냉철한 사람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원론을 설파해 나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주 냉철하게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처럼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선교의 열정을 보면 뜨겁게 그리운 사람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선교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차가움과 뜨거움을 극과 극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설립한 교회고 지금은 3차 전도여행을 가서 들린 교회입니다.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선교의 비전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했던 것, 자기가 편지 썼던 것을 거의 종합적으로 구원론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자기의 선교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 속에 담아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한 60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에 60이라고 하면 완전 노인입니다. 노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 이 구령의 열정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 젊었을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이 이렇게 노인이 되어도 식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안주하지 않고 여러 번 그 어려운 해상로를 타면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다. 막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두 번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구나 포기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 선교의 열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길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중에서 우선 편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힐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하면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못하고 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가버립니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낭패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이 크게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준다고 했지만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자기도 늙어지고 아내도 사라가 점점 늙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종이 자기 상속자라고 한 얘기, 그 얘기 의미가 뭐지요? 나는 자식이 왜 없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왜 안 지켜줍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걸 또 기다려봤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아내가 하갈이라는 자기 여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원조 아닙니까? 조상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아랍과 유대인이 이렇게 뼛속의 원수까지 싸우는 갈등을 갖게 된 씨앗이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집 한 권을 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 설교집 이번에도 이사가면서 안 버리고 놔뒀습니다. 설교 제목을 내가 보려고. 설교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그분이 설교 제목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와서 인생에 엄청난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책 제목이 제가 좋아서 제 서재에 꼽아놓았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로마를 향한 뜨거운 열정, 선교를 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았지 못 가고 있는데 반드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그가 2번이나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100% 복음화 됐느냐?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화가 뭐 20% 되든 100% 되든 이것보다도 교회가 없는 곳에 빨리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 개척관을 보면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지남철처럼 딸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가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든지 아니면 훈련된 사람을 거기에 파송을 하든지 하고는 자기는 떠나버립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는 극단의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대가 계속해서 교회에 간섭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세운 교회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나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이것도 극단적인 겁니다. 바울의 이 교회관, 개척관을 자기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은 사람에게 위임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좀 시대가 다를 때죠. 빨리 복음이 확산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다 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근데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를 가는데 너희에게 가서 잠깐 있고 너희와 사귄 이후에 기쁨을 나눈 이후에 다시 내가 서바나를 가고 싶다. 서바나, 헬라를 보면 스파니아, 이 서바나를 지금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파니아. 그 당시에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땅끝이 스페인으로 생각할 때니까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희들을 잠깐 만나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로마 교인에게 부탁한 겁니다. 바울이 참 당당하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보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갈 모든 여비와 선교 비용을 로마 교회가 대어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무슨 이기심을 위해서 선교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비를 로마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로마뿐 아니라 지금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는 그의 선교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2번째, 그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알고 그 교회의 아픔을, 물론 복음을 전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습니다. 이 구제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 당시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고 교회가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마게도냐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교회가 지교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지교회들이 에베소, 빌립보, 라우디기아 혹은 이런 이제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복음의 첫 시발지, 첫 교회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될 형편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기쁘게 모아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헌금든지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전달하고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면 직항 가면 쉬운, 고린도에서 쉬운 건데 이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래서 로마까지 가면 약 3,00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서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는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로마로 직접 내가 가지를 못하고 이 헌금 모았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하고 너희들에게 가겠다. 참 이렇게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열정,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구제의 열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 또 해상으로 또 풍랑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런 가슴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변화되면서 교회가 많이 박해졌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원적, 자기의 뿌리가 다 농어촌입니다. 우리가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면서 다 사람들이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로 가서 도시가 커지고 농촌은 텅텅 비게 되고 이 농경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지금 시골 교회 가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가 초라하게, 그저 노인들, 아이들 울음소리가 끝인 지 오래됐습니다. 유아세례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봉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 그 교회를 이제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도와주지 않은 농어촌 교회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노회다가 미자리 교회 대책을, 어려운 노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달이 꽤 돈을 이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사들을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1년에 약 200억 정도를 헌금을 모아서 줬습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들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교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해마다 15년 이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자립하는 교회가 생기는데 농어촌 교회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자립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이 사고와 목회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 교회, 우리의 뿌리였던 교회를 좀 도와준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해외교로부터 구호물자를 많이 받아왔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해외에서 받아온 구호물자를 가지고 혹은 구제금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과학원과 여러 시설과 단체를 지었습니다. 그 짓고는 그분들이 1970년 중반에 한국을 떠날 때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떠날 때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교단에다가 다 재산을 100% 이양하고 갔습니다. 하나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교단에 헌납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양받았던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그를 사유화시키고 정관을 고쳐서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주인처럼 빼먹으면서 많은 기독교의 재단들이 불신자에게 팔려가거나 매각이 됐어. 자기들이 그것을 지을 때는 1원 한 푼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가를 고치며 사유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금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수많게 후원했어요. 그 돈만 가져도 엄청난 돈으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지어서 수많은 성사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달이 그의 생활비를 대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흥왕하고 복음으로 어느 정도 서면은 그들이 다 귀국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되면 귀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재산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다고 하면 그들이 한국교회에서 줬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도와주는 열정,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구제의 열정. 만약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세웠다,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구제금을 가져와서 지원금을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기관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일으키게 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빛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열정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가 기도했고 기도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는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1800년대 초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인도라는 힌두교라고 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냥 핍박을 받고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남긴 특별한 업적은 인도가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인도에서 통용되고 있는 3가지의 언어를 통달해가지고 3가지의 언어로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인도말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사역에서 한 가지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3가지 언어를 통달해서 3가지 성경을 완간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윌리엄 켈이,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해서 돌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내 힘이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 누나를 소개했습니다. 장애로 있는 자기 누나가 50년 동안 침상에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먹고 자고 하는 자기의 누나가 50년 동안 동생 윌리엄 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교단에 올 가을에 총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도 교단의 총무와 총장들 다 초청하고 또 이번에는 총장들, 교수들, 신학대학 교수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교단의 공가를 집필하는 아동부 공가까지 작년부터 공가를 집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단의 설교를 집필하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새 주제를 제가 발표하고 이런 방향으로 집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혁신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현재 관행들을 내려놓고 정말 한국교회를 새롭게 보자. 너무 비가 새고 있지 않느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느냐? 이걸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혁신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재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느헤미야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제가 특강을 하고 모든 집필진에게 집필의 기준을 다 자료를 줬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제가 다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 제 잘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백안로 교회가 중심에 서서 우리 한국교회를 혁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달에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이기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준 성구는 주제 성구는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한국교회가 조롱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하자.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선교의 열정,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한 구제의 열정, 이 기도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